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예배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이제 선교 복음을 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파송한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배소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오늘 24절 보면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언변이 좋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볼로를 오늘 성경이 평가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제2대 도시였습니다. 또한 학문의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 안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프라이드가.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 그냥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최고죠. 성경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성경을 잘 설교하려는 탁월한 설교하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4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랄지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견줄 정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볼로를 추종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 아볼로가 있게 되어졌는데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지금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도 순회 교사와 같아요. 그래서 자비량이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가는 곳들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볼로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배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런 이제 아볼로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언변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배웠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제 그가 바로 아볼로가 회당에서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없자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아굴라의 가정교회로 초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26절 줄을 치시는데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다 줄을 쳐주세요. 이렇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보니까 그 메시지에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해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 가르쳤더라. 이 부분이 아볼로의 삶의 키입니다. 키.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가르칠 때 배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알 수 있는 이제 식음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나 배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를 보면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겸손한 분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 가운데 최고 강박한 교만이 지식의 교만입니다. 뭘 좀 안다고 해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경우 귀를 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식적 교만. 오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의 도시 출신이에요. 그는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또한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적 교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아굴라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하게 배웠던 거예요. 오늘 아볼로는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가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를 가르쳤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하고는 지적인 거에서 게임도 안 되잖아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 교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그냥 천막 만드는 그냥 자기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성경을 이제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좋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겸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지식적 교만함이 있으면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거예요.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습관적인 그냥 이제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한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인데요.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누구의 말에도. 우리 모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귀를 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19절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제 예배소에 있던 아볼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동상인이자 순회 교사였잖아요. 그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이제 3차행을 쭉 이제 그동안 전도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때 바울 사도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있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와서 예배소 성도들을 점검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 예배소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을 또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게 되어지고 그 답에 대하여서 바울사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져 그들을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 4절을 보면 바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예배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요한의 세례하고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시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나눌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십자가가 없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십자가가 있는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모공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신앙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 세례만 받고. 또 한 분은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나 성령 세례나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겉은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살게 되어져요. 믿음 생활도 해요. 목장 생활도 같이 해요. 겉은 구별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내적으로 구별돼요. 내적으로. 요한의 물세례 받은 분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주도로 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십자가에 있는 신앙들은 성령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지셔요. 신앙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어져요. 우리도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요한의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면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의 세례,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 받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한의 세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그 차이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많은데 그 가지고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죄된 모습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없는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입니다. 자기. 교회 생활도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잘 되어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는 분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나는 이제 하나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사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따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십자가가 있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요한의 세례, 십자가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분들, 성령 세례 하신 분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일까? 그 뜻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져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의 경험 있는 분들의 기도와 요한 세례만 받고 있는 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요한의 세례만 있는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요. 경청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십자가 없는 이제 물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분의 차이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회개가 달라집니다. 물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분들 죄를 지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죄를 안 지면 죄를 지어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성령이 내 안에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또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찔를 때, 내 찔림이 될 때,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 있는 신앙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같이 읽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가늠한 것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왔다가 어쩔 수 없게 되어지니까 충신 우리아도 죽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사람들은 감춰졌지만 누구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당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아도 죽여 다 죽여 숨겨왔잖아요. 나단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줄 때 다윗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상이 뜨도록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십자가에 있는 신앙,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죄가 지적되어야 될 때 성령이 죄를 지적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할 때 그 죄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고 성령 없는 분들은 죄가 지적되어질 때 사울과 같이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면 3월4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가보니까 너무너무 욕심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지적합니다. 내게 들리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21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그랬다. 군인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입니다. 이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분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면 회개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늘 설교가 선포되었지만 그 설교 말씀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고 핑계대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되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4주 정도 제가 쭉 이번 2월 달에 설교했던 걸 보니까 설교가 전부가 다 십자가였더라고요. 십자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2월 첫 주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린도를 떠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고린도를 떠나야 돼.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두렵지만, 떨림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성재 내배스님 많다고 말씀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둘째 주에 고린도에서 썼던 데살로니가 서류를 같이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들려왔던 소문, 너무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서 믿음에 잘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어떤 설교만 했느냐? 십자가 부활 설교만 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아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사랑에 수고할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이 되어졌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었더니. 지난주에는 고린도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봤어요. 갈라디아가 가짜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을 이때 바울사가 써서 보낸 거죠. 너희 가짜 복음 들으면 너희들 망한다, 저주받는다. 가짜 복음이 뭐였어요? 외적인 표시였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외부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야. 진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십자가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가짜 복음 믿지 말고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세대 십자가 없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 십자가 있는 세례예요. 십자가 있는 삶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의 파고가 너무너무 커요.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옆에서 40명이 나와버렸다.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십자가 주님 바라볼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드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를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 신앙을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요한의 세례와 같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 있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